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연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작품에 보면은 어느 산속에 현자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자기 인생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실행하여 자기 남편에게 죄를 지었는데 일생 동안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그런 큰 실수는 없이 지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고민하는 문제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인이 두 여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두 여인에게 저 아래 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먼저 말했던 그 전자인 그 여인에게는 당신이 가서 저기에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 하나를 들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했던 후자에게는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돌을 당신의 치마에다가 담을 수 있을 만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 다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그 돌을 들고 그 지금 정상에 있는 현자 노인 앞으로 가져왔더니, 이번에는 가져오자마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가져온 돌들을 꼭 가져왔던 그 자리, 제자리에다 가져다 다 두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자는 첫 번째 그 여인은 자기가 가져온 돌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큰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히 가져다가 그 자리에다 두었지만, 이 두 번째 여인 후자는 자신의 가져온 돌들을 가져온 자리를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가져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이 돌과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큰가, 어떤 사람의 죄가 더 심각한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30년에 스코틀랜드에 큰 영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존 리빙스턴이 월요일에 이제 이 스코틀랜드 한 마을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죄책감에 너무 심각하게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시간, 어떤 사람은 수일이 지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수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실패한 그 전적인 실패가 자신들의 지금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고 또 그 울타리 안에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해결할까 하고 자기의 담당 목사와 상담하면서 자기들의 영혼의 살 길, 소생할 길을 찾아 울부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내 안에 심각하게 다가오고,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하게 고민되어질 때, 이게 뭐냐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 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영적인 감각,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시달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영적인 것이나 감각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책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여기 오늘 8장의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자 스피너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성경을 하나의 반지, 다이아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밖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고 볼 수 있고, 로마서에 있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 다이아 반지의 제일 끝 정수리, 그 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복음 중에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의 정점과 같이 환하게 비추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일로서든지 그 앞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이제 화목한 자가 되어 그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정성, 성도의 최종적인 보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그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의로워졌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안정감,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하고 어떤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요. 이 카타크리마라는 헬란 말은 정죄한다는 말, 카타크리마. 딱 잘라서 이게 이제 정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우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면은 카타크리마라고 그러면은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죄를 선언한다 그런. 그러니까 아까는 정죄를 선언한 것이 카타크리마였는데 카타크리마 그러면 무죄를 선언한다는 것이죠. 마치 재판할 때 변호사가 열심히 그 사람을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의 이에 대해 신문에 답변을 합니다. 다 거친 다음에 재판장이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선언, 재판장의 선언인데, 이 어떻게 저렇게 막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변호하고 자기가 증언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재판장이 말한 게 끝이에요. 그 재판장이 그 사람에 대하여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게 무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책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가 모든 걸 다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재판을 하시는 재판주이시에 마지막에 재판주의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카타크리마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카타크리마 우리가 무죄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때부터 완전하게 법적으로 사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떤 죄인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되었다. 5 남편을 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되었다.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 그는 무죄다 이 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밀어넣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마치 나무로 접붙이듯이 그 안에 심기어 주어서
오늘 우리에 대한 모든 정죄가 다 떠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얻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사건이고 하늘의 법적인 그런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일 또 정액 군경 교정 선교부 실행위원 모임이 작년에 순천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주에서 있고 제가 가서 특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교도소에 대한 교정에 대한 제가 특강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좋게 생각하는데 교정 쪽을 이야기하면 싫어를 하고 희망이 없는 아무리 유익도 없는 나와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그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사회적인 그런 법에 걸려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들의 영혼도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들의 영혼도 얼마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무죄를 선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든지 직행해가되 나중간자가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새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하듯이 그들이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찾을 때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하여 그런 시선과 그런 여론에 너무 신경 써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죽여 세우고 그런다 해서 거기에 어리석게 충동당해가지고 거기에 붕 떠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게 흘러같이 유행을 따라갔다. 오늘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면에서 형편이 나았던 그렇지 않고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에게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선언으로 우리를 죄 없다, 무죄다 그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자유인이 되고 그때부터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걸 알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나라의 육군 대장이었던 이필섭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 군성교 후원회 하면 와서 지금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 육군사교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때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 들어와서 두 가지 얻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고 또 하나는 육군 대장이 되었다는 군인의 최고 명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 선택하라고 하면 난 미련 없이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땅에서 군인으로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건 생존을 위한 어떤 단순한 그런 직장의 이야기고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자신이 그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것이 자신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 것에 비교하면 이건
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는. 그래서 자기는 그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난 미련 없이 그걸 선택하겠다. 나이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꼭 와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기 확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기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심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정죄함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말씀이 두 번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오늘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유지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도덕과 인류나 철학이나 사회적 직위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은 계속 읽으면 두 단어가 계속 상반되어 나와요. 하나는 육신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육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sarx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몸이나 인간의 관점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 sarx라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는 정반대되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제약된 인간성,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또 표현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타락한 나약성이 내 안에 있어서 결국 그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게 뭐냐? 너희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내게 그런 죄의 근성, 죄성이 들어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어. 꽉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은혜 받으면 즐거운 것인데 교회는 머리에 무거운 것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영의 자유함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기도하는 것이 영 머리 무거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또 하나 여기 보면 sarx란 말 대신 또 이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영, 푸뉴마란 말이 20번 정도 여기 8장에서만 20번 정도 나와. 영이란 말이. 히브리어 루하, 헬라 말로 푸뉴마라는 것은 바람이란 뜻인데 보이지 않는 힘, 인격적인 힘, 영적인 마음, 거룩한 마음을 지향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대상에서 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이걸 푸뉴마,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상반된 두 개의 존재가 있어요. 육신의 강력한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도록 격동하고 거기에 너무나 약하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 내 속에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잠시 역사하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생명의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 안에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못 믿어요. 내 발로 걸어 교회 온 것 같죠?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헬라말 엔크리스토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완전하게 맺어진 새로운 영적인 관계, 생명적 관계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 지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정죄 탐욕적인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을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를 신비적 연합으로 딱 묶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신 걸 그걸 뭐라고 하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성령의 교통.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오늘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이 몸 안에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어떻게 하시나?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은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섞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랬다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랬다가, 오늘 여기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들어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뭘 당하지 않도록 한다고요?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는 또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부지런히 하늘과 땅을 오고하면서 오늘 우리를 두루 살펴서 3절짜리 참다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육신의 연약함과 허물로 죄짓고 넘어진 우리들을 계속 참수하는 거야. 하나님께 고발하고 오늘 우리들의 양심에다 계속 죄책감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마귀를 이길 것은 이게 잘 자란 이런 그 귀신 정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제3위 하나님 성령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도가 그 죄책을 당하지 않도록 그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어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4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요구는 이 행동 등의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우리로 육신이 말미암아서 맨날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연약하게 항상 죄 짓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죄책감에 매이지 않도록, 죄에 고통받지 않도록, 참소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참된 자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밥을 많이 잡수셔서 전화 너무 힘들어서 전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죄책에 시달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끝마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해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를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대신 충족을 시켰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야 할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값비싼 희생, 그의 대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이와 같은 참된 자유와 평화,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하였다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부할 때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토요일 날 쉬는데 오후에 시내를 산책하다가 한국전쟁 기념관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봤습니다. 기념관이라 해서 우리나라처럼 가장 이렇게 멋있게 지어진 게 아니고요. 아주 초라해요.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유명 인사에 가면 그 기념관을 갑니다. 초라합니다. 전쟁했던 그 기념관의 내용을 기록해놓고 전쟁의 내용, 몇 명이 미군이 죽었고 한국 전쟁에 가가지고 그때 그 전쟁했던 군인들의 그 모습을 벽에 부조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인형처럼 판초이를 입고 총을 들고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놓고 그게 공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큰 부조를 떼었는데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Freedom is not free. 그렇게 해놨어요. 크게 써놨다. Freedom, 자유. 자유. is not free. 자유는 그저가 아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미군들이 4만 명,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죽고 희생하고 많은 대가를 치른 다음에 피해 대가를 준다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목방이 워싱턴 DC에 여기가 한국 전쟁 기념관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짜가 아니다. 그들이 써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나를 대신한 대신 속죄는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의 그러한 대가를 치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더 이상 얽혀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알맹이는 딱 빼버리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똑같이 도덕과 인류와 척도로 보면 뭔 일이 생길까요? 나 쌈박질밖에 안 한다고. 누가 잘했다고 누가 잘못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는 티가 있다. 성경에 그런 말씀처럼 맨날 그런 것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인간은 본질적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야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인간론에 대해서는요. 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희망을 버려야 돼. 누구에게든지 나에게든 너에게든 우리 모두의 누구에게든 절대 희망을 버려야 돼. 대통령 선거 시즌이 다가오니까 지금 아직도 한참 멀은 한 8개월 남았는데 말이에요. 난리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이제 다음에 뽑아놓으면 6개월 안에 실망했다고 그러고 다시 또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다 딱 애면 다 들추고 파헤쳐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남는 자가. 똑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기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6개월만 지나면 또다시 만족하지 못한 인생들이 이제 낙심하고 실망했다고 그러고 또다시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과 야당이 절대 안 바뀔 까지 그랬잖아요. 절대 안 바뀔 까지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완전히 또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무언가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아직도 땅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찾아봅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훌륭한가? 그러지만 세계가 보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면 어떻게 해요? 3개월이 못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 돼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사람이 쑥 수면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성령께서는 바로 나에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야. 마지막 도장을 꽝 찍죠.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듯이 그 붉은 인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을 딱 찍어서 그 문서를 남긴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또는 어떤 물리적인 그 시간에 그걸로 재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아 믿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고 그리스도 이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이후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의 효력을 주죠. 그래서 그걸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효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참된 해방을 주는 것이고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때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모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해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늘의 기쁨이 있게 되고 오늘 세상 사람과는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평화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물만 조금 잘나도 화장만 좀 잘하고 나가도 옷만 조금 더 낚이고 해도 뭔가 막 괜찮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돈이 있든 없든 옷을 무슨 옷을 입었든 전혀 그런 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위축당하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유해져 저절로. 전혀. 그 이상하게 막 그런 거 막 의시되고 막 대단한 것 같이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짠하게 보이고 아직도 인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걸로 대리만족을 하는구나. 긍휼히 여기에서 기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효력을 가져오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고의 혁명을 가져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세상적에 있는 그런 가치관에서 완전히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서 믿어지도록 하여 오늘 내 안에 그러한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로마서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쭉 읽기만 하면 저절로 이게 뭔 뜻인지 자 그냥 읽으면서 바로 쫙 내 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 이건 뭐 큐티하고 그럴 것이 없어. 그냥
맑은 마음으로 물이 흐르듯이 쑥 들어오면서, 아, 그래, 제가 사모님 늘 예방했다는 말씀이지. 내가 못하는 그것을 육신, 연약함으로 못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시고, 하면서 줄줄줄 읽으면서 바로 나오는 거야. 맞지? 영어에 능숙한 사람은요, 영어 책을 딱 보면은 하루 읽으면서 이 한글로 읽는 것보다 더 명확히 뜻이 해석이 저절로 쭈르륵 나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그 믿음에서 신념이 나와서 순종하게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실제로 삶이 달라.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고 또 설교될 때도 생각이 나가서 사는 것은 항상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잘못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두 생각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원수되어 살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를 따르듯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믿고 따르듯이 그게 순결하고 깨끗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결심하고 노력할 것이 없어요. 저절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되면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아무 해도 안 됩니다. 죄진 사람을 형을 때립니다. 재판장에. 교도소에 가서 앞으로 거기에서 형을 5년 때리고 4년 때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도소 안에 4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별 교육을 다 시키고 또 억압을 하고 자유를 다 박탈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냐? 사람 만든다 이게야. 교정이란 말은 교도소란 말은요. 교정 사역을 통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장소다. 그래서 한 5년 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 나온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초범이 완전히 고등 범죄인이 되어갖고 나오고 훨씬 더 지능범이 되어갖고 나오고 더 악독한 사람이 되어갖고 나와요. 그래서 제2범, 제3범, 제4범이 나오고 그 속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사람이 별이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우받고 그런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는 안 돼요.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역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령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드리는 그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마지막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만 오시면 성령만 나를 지배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맞지? 물이 흐를 때 수영한 사람이 그냥 물에 몸을 맡기면 떠내려가듯이 또 자기 원하는 대로 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할 말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모든 환경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쉬워요? 쉬워. 영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머물러서 있어야 할 것 같으면요. 다른 사람을 오게 하고 내가 머물게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것 같다 하는 게 나를 가게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운이 좋다고 그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배우의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잘 될 것으로 꿈을 꾸고 하는 그 모든 것마다 죽을 쓰는 거야. 뭔 일을 아주 되려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갔더니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없어. 전화도 했는데 없어. 어떤 사람이 나를 내가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시간 내가 그건 안 와. 그 사람 딴 일이 생겼어요. 자꾸 일이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한테 내가 성도들한테 뭐 한다고 그러면요. 먹고 살만하면 그만하고 기도해라고 그럽니다. 멀리 내다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막 허둥허둥하고 뭔가를 하면 뭔가 될 것 같죠. 좀 나을 것 같지. 그건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 만족이야. 큰 것을 놓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키워봐야 마치 벽을 올라가는 개미가 부지런히 올라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금방 들어가지고 옮겨주면 가듯이. 오늘 내가 막 살아보기도 발버둥 친 것은 세상적인 산술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요. 이런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에 되어져. 그러게 되기까지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까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완전히 기도 속에서 무아지경 아파트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완전히 그분이 그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실 때까지 나를 완전히 그 앞에 몰입해야 돼. 몰입해. 하나님 앞에 몰입한다. 신몰이라고. 배가 침몰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안에 내가 깊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고 현대사회가 막 빠르게 지식이 왕래하고 현대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그렇지 않으요. 그 시대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세상에 지식이 많아져서 모든 것이 다 지식으로 해결되고 인터넷으로 다 모든 것이 처리가 가능하지만은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또는 컴퓨터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성령이 나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준비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몰입해 놓으면 그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쫙 정결케 씻어서 순결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만드시죠. 그리스도 예수처럼 겸손과 온유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 물붓듯이 부어줬듯이 오늘 그의 백성들과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들이 서서 믿음으로 말하면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언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아니면 그 때에 맞춰 하게 영원한 도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든 말씀들 예언들이고 미래 그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말했던 것들이 그 다음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오늘의 시대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은 다음 시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 성경의 증인들이 돼야 하고 오늘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한 것이 다음 시대에 그게 성경이 돼야 돼요. 다 한 맥락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힘들지만요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 내가 한계가 있어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되지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딱 산을 딱 넘듯이 내 육체의 한계를 딱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이제 제대로 기도가 될 때가 옵니다. 그때 기도가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영적인 자기 싸움을 싸워요. 졸음과 싸우고 피곤과 싸우고 기도하기 싫은 실증과 싸워야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에 많은 그런 번뇌와 싸워야 하고 그런데 그 고비를 딱 넘기면은 이제 영의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바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 기도의 중요한 관문을 꼭 통과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겠어요. 껴있는 종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나 하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제목보다 우리가 구하는 소원보다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반드시 주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세운 제 몸된 교회, 자기의 기도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나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그 가운데 주어진 영혼의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